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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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가 이번엔 옆 사람에게 손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이번 앞뒤 다스리네.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서 얻게 다시 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니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서 얻게 다시 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니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전능의 왕 전능 우리 목소리 높게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전능의 왕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란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그 주님만을 더욱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금주에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 주의 전에 와서 먼저 우리가 고백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며 하나님이 온전히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우리의 영혼이 세임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김용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시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들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한 주간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교파적으로 또한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간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부흥사경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우리 연양교회에서 선우건 목사님을 모시고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메말라 있던 영혼과 갈급한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저희들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의 기간 동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들여 물질들여 충성 봉사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없는 성도들로 인하여 수고로 인하여 또한 연양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요양병원과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연양의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악의 병균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임마누엘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시는 윤세광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연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관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의 물질의 재능의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욕심과 탐욕과 자기 고집과 아집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영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그 거룩한 인격과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자아와 욕망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충돌이 이런 영적인 갈등을 온전히 야기하는 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화돼 가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월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한지 어저께까지 4일째 됐는데 저마다 독특한 강사님들이 나오셨는데 보니까 한 분은 교수이고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통분모를 하나 찾을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뭐냐면 그 가난 속에서 그 주림 속에 그 아픔 속에 소아모아비 또는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떠한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고민스럽습니까? 나의 인생의 어떤 형편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고민스럽습니까? 어떠한 목표로 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렇게 반복되는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 모태신앙으로서 가장 영적인 고민은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다른 사람들은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했다고 간증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 체험의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배우며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변화되지 아니한 미숙함을 노출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정을 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부림을 했으며 야고보 요한 또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길을 고난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냈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자신은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옆구리에 못자국과 장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찬송가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찬송가 두 곡을 제가 골라가지고 여기 써놨는데요. 저에게 부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부분이에요. 왜 이 찬양이 불안하냐면 그만큼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요즘 이런 찬양 잘 안 불러요. 왜냐?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새 사람 되었나요? 되었겠죠? 또 모든 것이 다 변했네요? 아니 그냥 변했으면 그냥 조금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다를 갖다 붙여놔가지고
보통 부담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시점을 보니까요, 그들은 당국자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확신하지 못했고, 그들은 환경 따라서 늘 넘어지고, 이랬던 제자들이 변화의 시점은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을 체험한 이후부터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4주째 성령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제가 설교를 지지난주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는 거듭났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화가 뭐냐 이거예요. 새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단 말이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영, 곧 성령을 부어넣어서 새 사람으로서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격을 획득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새 사람으로서 재창조가 돼가지고 사도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핍박을 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배척하던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이 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변화가 됐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흔적을 남길 정도로 채운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변화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예배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이곳은 하나의 아지트였어요. 아지트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모인 교회는 아지트였어요. 그 아지트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아지트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게요. 삶의 기준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13편의 사도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에브라임 링컨이 이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연설을 했습니다. 영문으로 한다면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말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사람에 의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런 정치, 이러한 정부, 이것을 그가 말했는데요, 이걸 신앙적으로 바꾼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표대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데 오늘 이게 변화된 삶인데 과연 나는 이런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령의 사람의 기준을 오늘 어떻게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뭐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지혜라고 하는 반대말은 뭐죠? 지혜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까 성경 여러분은 헛것봤군요. 어리석은 자죠.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문장을 보면요, 기하집 구조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 있는 자, 그럼 없는, 반대는 지혜 없는 자. 누가 그 대답 못해?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없는 자의 반대 부분이, 지혜 있는 자의 반대가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막연히 그냥 느낌대로 순간적인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이 단어를 빼면 안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충 살아갑니까? 말하는 것도 대충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또 양심적인 기준과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기준에 그냥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이 행동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연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느낌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지금 얻어지면 좋은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면 좋은 거야. 이게 내 영혼이 사는 건지 죽은 건지 그거는 관심도 없고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내가 평안하면 그만 되는 거지 뭐 해서 문화적인 요소 구별 없이, 세상적인 습관 구별 없이 나의 느낌대로, 환경대로, 즐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느낌으로 결정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분위기와 느낌을 따라갑니다. 충동적입니다. 충동적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대책 없는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결정하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맨 끝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아멘. 지혜는요, 공부한다고 얻어진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얻어진 게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냥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그가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제가 절수를 확인하겠는데요, 암송은 했지만 갑자기 절수가 틀릴 것 같아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잠언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첫 번째는 세월을 아낀다 그랬습니다. 세월. 다시 말해서 시간을 소중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또 직장 가는 시간, 또 그냥 쉬시가는 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이 있는데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이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 주신 너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 근데 무계획적으로 살고요, 자기 막 느낌대로 살고요, 일관성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살고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냐? 때가 악하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고. 우리는 육신으로 살든지 영으로 살든지 그건 자유지만 오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세히 주의하여서 시간을, 세월을,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자 수거에 소년이로 항난성하니 일천광 불가경이라, 이 말은 아시죠? 몰라요? 예, 이 소년이요, 항상 소년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지금 청년부들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소년이었 꼬마였잖아요. 꼬마, 주일학교 꼬마. 어느 날 세월에 가가지고 이제는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고 그랬는데요, 소년이로 항난성하니, 이 소년은요, 이제 늙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학업을 이루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촌강음, 조금의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시간을 선용하라고, 그런 수고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느낌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옛 습관, 육신의 정욕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시간을 선용하고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시간과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살으셨죠? 33년 사셨어요. 여러분 지금 33세 이상 사신 분들은 다 덤으로 살고 있어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 100세 살 건데, 물론 소원대로 100세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프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건강해서 100세 살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33년 사시면서 후회함이 없이 그 인생을 값지게 모든 것을 살아내셨던 분이 주님이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집중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냅니다. 시간을.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증명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시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지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증명이 되는 것인데요, 성령의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살아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갈등들을 이겨내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할 때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렇게 노래도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거기까지만 합시다. 내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가 뭘까?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원이 그러면 행함에서 나온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뜻이 도대체 주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요.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내가 방탕하게 죄짓고 욕심대로 탐욕대로 세상의 그러한 문화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기뻐서 기쁘면 누가 못 기쁘겠어요. 감정이 편치 않아도 기뻐하고, 또 내가 아무리 한가해도 기도하고,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소용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까? 왜 우리가 뜻을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기 들어온다고 지켜서 오지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지마 막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공산당입니까? 맞게 교회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령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출석 가능해요. 출입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출입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 자격은 누구도 부여한 바가 없어요. 인격적인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부흥회가 없다가 부흥회를 왜 하냐고 누가 물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함이고 무엇을 위함이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각성과 변화를 위함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위함입니다. 무뎌진 영감을 회복하고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고, 기독교 종교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전국잔치의 구경꾼이 아닌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오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어제 간증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이 중간중간 필름이 꺼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또 막 그냥 식은땀 흘리고 이런 모습을 그분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도 경험한 바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개척에서, 이 강단에서는 그런 적은 없지만 중고등부 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입을 막아버려요. 대표 기도하는데 입을 막아버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해요. 3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좀 센스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냈으면 됐을 텐데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입을 막으니까 한마디도 말이 안 나와요. 결국은 저는 다른 수식은 다 못하고 끝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기도가, 대표 기도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오늘 여기에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보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술을 끊지 못했는데라고 혹 마음에 걸리는 분, 내가 지금 시험 들라고 이 말씀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본질은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같은 의미로 대조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술을 드신 분들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한 잔 들어왔어. 기분 좋아. 두 잔 들어와. 기분 더 좋아. 세 잔 들어와. 조금 기분이 몽롱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즐겁습니다. 그 점에서는 같아요. 그 다음에 괜히 겁쟁이들이 한두 잔 먹으면 어때요? 목소리 커져요. 다 나와! 그러면서 그냥 소리 막 으름장을 잽니다. 쥐뿔도 힘도 없으면서.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담대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합니다. 말하지 마. 침묵에 그래도 증거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다고 한다면 술 취하게 되면 방임하고 방탕하고 더러움에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성령 취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더럽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한 일에 거기에 결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력을 받고 술의 지배를 받고 평소에 술 취하게 되면 그 행동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가운데에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적인 변화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19절을 보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예배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가 진부합니다. 찬양 부르기가 싫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따분합니다. 왜냐? 영의 지배가 아니라 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배가 진부하고 따분하고 찬양이 불편하고 왜 이렇게 찬양을 길게 반복해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반복할지라도 두 번은 부를지라도 손을 들어 할지라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이기 때문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다니엘 기도회 2일째 김인강 교수님, 이분은 장애자로서 그 신분인데 자신이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소아마비 장애자가 돼가지고 학교도 그렇게 입학 못하고 어머니의 눈물 속에 돌아오는 이 아들, 하지만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을 섬기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그는 결국은 교수가 되고 서울대, 버클리대 이런 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한다고 그 간증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나아져서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감사하고 내 안에 이 감사할 때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21절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좀 복종이 잘 안 돼요. 자존심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 달라. 그래서 이 복종이 잘 안 되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게 안 돼요. 장로님이라 해서 장로님 말씀했는데 왜 그거는 장로님의 생각이니 내 생각입니까? 이래서 복종이 잘 안 돼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화평이 아니고 화평이 아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을 낮추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국은 복종하게 되고, 이 복종함 속에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화평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성회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더욱더 성화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부흥회를 4일간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세워놨던 어떤 목적, 가정 안에 어떤 회복의 목적, 예를 들자면 사업이 바꿔져 달라지고 자녀가 취업해서 승리하고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능에서 전국 수석이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성회가 4년 6개월 만에 하는 성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도 아파할 뿐만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저 자신도 아파할 거예요. 그냥 저 가슴을 아프게 하려면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다 주무시세요. 그렇다고 제가 출석을 부르거나 눈도장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치사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불안한 이 대한민국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회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갈망하며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찬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던거릴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과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하는 음성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준 그 음성은 뭐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